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기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80장입니다. 도덕경 80장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수십 수백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게 하고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하면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백성이 다시 끈을 묶어 쓰게 하면 달게 먹고 아름답게 입고 편히 머물고 즐겁게 산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다굴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은 늙어 죽도록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개신교의 한 교파 원로 목회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행사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함께 교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심지어 예배 중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해 줬을 뿐인데 왜 아멘 안 하지? 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통한 권력 개입을 정당화하려 했다라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를 해주는 건 목회자라면 당연히 할 일입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마다의 목회 철학이나 성경적인 의미에 따라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한다는 건 목회자의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정치적인 입장 때문은 아닙니다. 교회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가장 낮은 곳이다 라고 믿어온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교회는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크고 강한 것을 꿈꾸게 되었을까라고요. 그게 그렇게 당위성이 있었다면 왜 허무하게 죽은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자는 말은 왜 안 했던가? 이 질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게 처음은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로마를 등에 업은 그 순간부터 종교개혁 전까지의 교회는 이미 정치화가 되어 있었고요.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고 보는 것도 옳겠고 또 한국 교회는 권력과 손잡은 그때부터 망조가 들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지금도 교회 예배당은 점점 또 웅장해지고 목회자의 목소리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더 멀리 퍼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런 크기와 영향력의 문제가 맞는가라고요. 웃지 못할 사실은 최근에 건물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자가 말한 크지 않는 나라, 많지 않은 백성, 화려하지 않는 삶,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조용히 존재하는 공동체. 무엇이 진짜 크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교회의 자리와 삶의 방식을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대규모의 행정 시스템이나 거대한 군대, 반짝이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대도시가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알고요.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작은 공동체를 상상을 해요. 필요하다면 배도 수레도 만들어서 멀리 나갈 수 있지만 굳이 타지 않고 그냥 걸어 다녀요. 그냥 가까운 데만 다닌다는 얘기죠. 머리싸움 끝에 나온 복잡한 계약서 대신에 예전처럼 끈을 묶어서 기록하던 시절의 그런 어떤 단순함, 그것을 불러냅니다. 이웃나라의 닭 울음소리가 들릴 만큼 가깝지만 굳이 서로 오가면서 경쟁하거나 정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회. 노자는 그곳을 좋은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얼핏 보면 원시 사회로의 회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자가 아닙니다. 쓰지 않을 자유,
가지지 않을 자유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만 진보가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철학자 이반 일리치라는 분은 이런 상태를 소박한 풍요라고 불렀습니다. 눈부신 기술보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 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도구, 관계, 삶의 속도를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자가 말한 건 현실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19세기 중반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은 대다수 사람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었지만은 삶의 의미는 오히려 탈색되었다고 여긴 겁니다. 1970년대 영국 경제학자 슈마하어라는 분 역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비슷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경제의 건강은 총 생산량이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라고요. 이 말은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당시에도 급진적이었지만 현재 기후위기, 정신건강 위기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계와 시민사회 곳곳에서 이야기되는 게 있는데요. 디그로스 운동이라고,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데 이 디그로스가 뭐냐면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서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 그런 운동입니다. 단순히 플라스틱 쓰지 말자, 고기 먹지 말자, 그런 절약 운동 같은 게 아니에요. 기술과 경제가 아닌 관계와 생태를 중심에 놓고 생산과 소비를 의도적으로 줄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또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자동차 도심 진입을 제한을 하고 지역 화폐나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장해서 작은 선순환을 실험하는 이유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속도와 과잉 연결이 인간의 신경계를 과부하시키고 집중력, 공감 능력, 창의성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적절한 자극 감소와 느린 호흡, 또 안정된 공동체는 우리 두뇌의 주의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정서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인답니다. 사람들이 다 장수한다라는 지역으로 유명한 블루존이라는 곳의 공통점도 비슷한데요. 대규모 의료시설이나 최첨단 헬스케어 대신에 걷기 좋은 거리, 서로 돌보는 관계, 단순한 식사가 오래된 비결이었습니다. 결국에 노자가 그려낸 작은 공동체는 낭만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크기와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깊이와 친밀감을 늘려서 몸과 관계 또 생태를 한 번에 회복하는 길이라고요. 성경 역시 이 자금의 길을 수천 년 전부터 노래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리라 라는 비전을 또 선포를 했었고, 예수님은 겨자씨 또 누룩 같은 작고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히 살고 자기 일을 하고 또 손으로 일하라 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고요.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집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고 그 안에서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그러고 보면 분명합니다. 크기가 능력이 아니에요. 친밀함이 곧 생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작은 공동체에서 은혜라는 것은 서로에게 강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노자가 묘사한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이웃과도 의미적으로 상통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고립되라는 말이 아니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더 작아진다고 세상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죠. 작게 살기가 고립되기는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는 건 경계가 닫힌 요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도 굳이 정복하거나 소유하려 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변에서 고립되고 끊어내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연결과 단절의 주도권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크기는 줄이되 마음의 문은 더 활짝 열어야 이 자금이 영적 사회적 깊이로 전화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 풍요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고 그렇게 작고 낮은 자리에서 그런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거대한 권력이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비움으로 완성되는 역설의 승리였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로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할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작은 겨자씨로 심겨진 채로 이웃과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 공평, 자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비유가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노자가 꿈꾼 소국가민, 슈마허가 외쳤던 작은 것이 아름답다. 또 디그로스 운동이 그려내는 자립적인 공동체. 이 모든 퍼즐 조각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좀 늦추고 욕망을 비워내는 연습은 결국 하늘 나라의 질서를 미리 살아보는 거룩한 일종의 실험이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작아져야 넓어지고 비워야 채워지고 느려야 깊어집니다. 이것이 노자와 복음이 함께 들려주는 오래된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더 크게 부풀린 세계로 한 걸음 더 달려갈지 아니면 한 발 물러나서 작지만 깊은 삶을 미리 맛볼지 말입니다. 작은 식탁, 느린 걸음, 서로의 목소리가 겹치는 거리에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루어 가시는 하늘 나라를 미리 누려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도덕경 8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라. 수십, 수백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게 하고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기고 멀리 이사하지 않게 하면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곳이 없고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백성이 다시 끈을 묶어 쓰게 하면 달게 먹고 아름답게 입고 편히 머물고 즐겁게 산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은 늙어 죽도록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겨웠을